자, 오늘 명절 끝날 곧 큰날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과도 같은 이런 큰 명절이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오늘 이제 보시게 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이 수장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우 여러분들에게 아시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 여러분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뭐죠? 유월이라는 거 패스오브 넘어간다. 즉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도저히 바로 이 녀석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뭐였죠?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들의 인방과 문설주에 뭘 바르면은 양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은 넘어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다 순종을 했죠. 왜? 지금까지 그런 재앙의 이 모든 것을 본 바 이거는 100% 순종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괜찮았는데 애굽 땅 전역에서 뭐하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애곡 곡하는 소리가 들렸죠. 왜? 멀쩡하던 자기의 장손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결국 이 원인을 찾으니 결국 모세가 최후 통첩으로 주었던 이것 말 안 들으면 너 알지? 너를 포함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의 장손이 죽게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이제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했던 그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맥추절, 보리맥자, 추수추자죠. 자, 근데 원래는 이 보리가 아니라 밀이죠. 밀인데 5, 6월경쯤 되는 겁니다. 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뒤 6월절 그 시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오순절이나 5오자와 순은 10순자, 즉 그 50일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7주간이라는 의미로 77절이라고 아울러 이야기를 하죠. 77절, 오순절, 이 맥추절 다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저 말하자면은 밀을, 그들이 이제 곡식이 끊어져 갈 그 시점에 밀을 통하여서 뭐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곡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거를 우리는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추석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수장절, 이거는 수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추수한다는 그 숫자와 그 다음에 저장할 장자, 추수했던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여 수장절. 오늘 우리 같으면은 이 추석이라는 의미가 뭘 하는 거죠? 가을 거지, 모든 곡식과 열매 이런 것들을 다 따서 창고에 저장해서 겨울 내내 뭐 하는 거죠? 보관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념한다. 그래서 수장절. 근데요,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주셨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뭐가 있었어요? 만나. 간식 같기도 하고 뭐 꿀 발린 간식 같기도 하다. 만나라는 것. 그런데 하도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씩씩거려서 그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아주 낮게, 지면에서 낮게 지중해로부터 여러분 이 바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었는데, 어린아이도 지나가는 날아오는 메추라기를 그냥 손으로 치면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훗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고기 먹을 때,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으면 고기만 먹습니까? 뭘 같이 먹어요? 야채를 같이 먹는 이유가 뭐죠? 고기만 먹으면은 좀 피가 좀 걸쭉해지고 좀 이렇게 뭐죠? 몸에 좋지 않을, 심혈관에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뭘 먹어서? 야채나 혹은 양파 등을 먹어서 균형을 맞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양파나 이런 거 먹을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메추라기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몸에, 심혈관에 영양을 안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메추라기 고기 먹어도 끄떡 없었던 것,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자, 이렇게 수장절이라는 의미가요, 이런 의미가 있고, 자,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요? 40년 광야 동안 하늘에서 주셨던 만나가 언제 끝나게 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뭘 먹을 때? 곡식을 먹게 될 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수장절의 의미는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게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의 40년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그것을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혹은 신명기 16장에 각각 나타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게 뭘까? 교회 여러분, 이 초막절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이 산 이름이 변화산 아니에요.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가 된 모습을 보고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였더라. 베드로가 뭘 이야기했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무엇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초막을 짓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로 와봐, 베드로 너 일로 와봐. 그리고는 뭘 가져와 보라고요? 파리채 가져와 봐.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내하고 있을 때는 뭐 초막 지어도 좋아. 그래도 너희 그 믿음의 열조 선조들 중에 대표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고작 초막을 지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궁궐 같은 집 혹은 맨션, 아파트 뭐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고작 이야기하는 말이 초막을 짓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교회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6월절이라는 무교절도 일주일, 그 다음에 맥추절 이것도 일주일,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일주일씩. 이때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초막절을 다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켜요.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지킵니다. 정원이 있는 집은요, 자기 집에다가, 정원에다가 이 초막이라는 게 어떤 형태인가 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원두막 형태인데 풀초자 아닙니까? 풀과 이런 거로 어떻게 해요? 오두막 같은 이런 형태의 것을 만들어서 저녁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다 자는 거예요. 집을 놔두고.
집에 여러분 황토 찜질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놔두고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해야 돼. 자, 그럼 정원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요, 베란다에 그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우리는 집이 없고 월세 살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회당이라는 곳 혹은 공동체가 있는, 함께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함께 그렇게 그 초막절을 기념하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 사람들 배 위에다가 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생활을 해야 돼요. 호텔에 있는데 호텔 안에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자, 그러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했던 그곳이 여러분 무슨 절기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을까요? 초막절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랬던 이 초막절,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광야의 여정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절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막절, 지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7장은요 큰 명절, 제가 오늘 뭐 얘기 안 해도 이거는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소리를 외치며 막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내용이 필요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자 그러면 추석이라는 이 우리 고유의 민족의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 초막절과의 연관성을 두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막이라는 이 개념이 광야의 40년 여정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는. 자, 이렇게 초막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기억을 하는데, 자 그러면 추석이라는 이 의미를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의 의미를 두고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하면은 교회 여러분 당장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탈곡하면은 벼씨라고 합니까? 벼씨. 그 부분은 따로 창고에 보관을 하고 겨 혹은 가라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분리해서 뭘 하죠? 불태워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소중하다고 뭐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추석이라는 개념은요, 추수하는 그 의미는, 그리고 초막절의 그 의미는요, 초막만 짓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초막에는 그 열매나 딴 열매나 곡식을요 그 초막 끝에다가 딱 매달아 놓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죠? 광야의 여정을 자식들이 물어요. 왜 지금 여기 거실에서 안 자고 방에서 침대에서 안 자고 왜 이곳 베란다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자느냐? 그거는 우리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여정의 길을 했었다. 그런데 저 초막에다가 전부 다 뭐 감도 매달아 놓고 배도 매달아 놓고 그다음에 곡식 이런 거 뭐죠? 고구마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 그곳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셨음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딱 보는 그들에게 여러분 첫 번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뭘까요? 추수의 개념은요, 우리가 이 추석 뭘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오른편과 왼편으로 뭘 하던가요? 딱 구별을 해요. 예.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죠. 교회 여러분, 뭐 추석날 좋은 이야기 안 하고 뭐 처음부터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위협하나 협박하나 심판을 추억하게끔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의 비유에 보아서도 알지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 왔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열매.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혼자 실컷 잘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 보일 만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나이 50, 내 나이 60, 내 나이 70, 내 나이 80인데 열매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9월 29일 날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다 여러분 맺을 수 있는 축복, 바로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라는 그 개념은 아시죠? 영적인 전쟁에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신 가운데 얽매여 있던 것, 주일날이 뭐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이요, 왜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나는 세상에 살 때 그날은 공일 노는 날이야. 내가 마음껏 육체의 즐거움을 가지고 노는 날인데 왜 주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이곳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세상의 삶보다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의 존전에 와서 이렇게 주와 더불어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중요히, 그리고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 그래서 교회 여러분, 이 추석이라는 의미는요, 제일 먼저 심판의 의미, 즉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곡 같은 인생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있기를 교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매 없이 살다 보면은 가라지 같은 인생이 되면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불에 던져서서 그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석이라는 의미가요, 이런 심판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감지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판이 그렇게 위협적인가? 나폴레옹이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신하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아리따운 이 소녀가요, 왕의 그 행렬 앞에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나폴레옹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나폴레옹이시여, 내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 네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는데? 제 아버지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아버지를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도대체 이 소녀의 이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보좌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나라의 법률에 정한 법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필경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소녀에게 내가 너의 간청을 들어주고는 싶지만 법에 정하였던 바 이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용서하거라. 그리고는 자기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녀가요, 그 왕에게 다시 한번 나폴레옹이 다가왔어. 여러분 아시죠?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도 내가 이 명절 때는, 이 유월절 때는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총독도 그 정도였는데 나폴레옹이 그런 권한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이 소녀가 이야기하는 말, 왕이시여, 법도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가 죽는 것에 대해서 간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 이 백성들에게 행해 줄 수 있는 자비의 은혜를 이 아버지를 통하여 잊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간청하는 겁니다. 왕이 해줄 수 있는 자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아버지를 살려주실 수 없겠나라는 이 간청하는 소녀의 이 간청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 이 추석 이런 개념에서 먼저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헛되이 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를 갖는 인생이 되되,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주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긍휼 자비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주님 앞에 우리는 어느 날 뜬금없이 불려간다면, 열매 없는, 주님 앞에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인생일까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를요? 그렇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4절 그리고 여러분 38절 두 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대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 말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댓글 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도, 위에 본문 말씀에 28절 29절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뭘 했던 거예요? 부정했던 거예요. 어떻게 목수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34절, 너희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나를 만나고자 해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못 만난다. 하지만 교회 여러분, 38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38절? 예, 38절, 37절. 30절째 3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30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죄인인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너희의 인생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비패하여 공고한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38절,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자비의 심판 아시죠?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온전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찬송을 드리고요,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석 맞이하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막절을 주면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을까?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43절 44절.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뭐 되었을 때? 종살이 할 때.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무슨 인생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거를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장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장을 해요. 좋은 차를 사고요,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거 다 해도, 제가 명복공원 가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명복공원에 저는 뭐 수도 없이 가봤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회장님도 똑같고, 대통령도 똑같고, 장관도 똑같고요. 말하자면은 기초수급자도 또 다 똑같아. 다 그들이 입는 그 입은 옷채로 관이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화구에 들어가서 다 동일하게 없어져요. 하지만 교회 여러분, 이 초막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시켜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의 이것, 너희들은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좀 많이 밀리면 한 20시간 뭐 그 가까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리는 차 말고 바로 서울에서 부산역까지 갈 수 있는 기차, 뭘 가지면은 티켓, 이것만 구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쉽게 수월하게 그냥 4시간 반만 하면은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티켓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의와 내 모습, 내 삶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행 티켓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추석날, 명절, 그런 티켓을 구하려고 사람들마다 난리인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요, 이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울면서 헤어졌던 우리의 부모, 사랑했던 사람들 다 다시 어떻게 될까요?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은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 고향 땅 부모님을 다 찾아뵈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보면 그동안 6개월 동안 자주 찾아뵙지도 않는데 왜 이리 얼굴이 많이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왜 많이 이렇게 어려워지셨어요? 마음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아쉽게 헤어졌던, 이별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주 안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약속이 천국에 대한 소망, 추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이라는 이 의미가 이 땅에서의 고향 땅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 친척들 만나는 의미를 넘어서 천국에 가면은 그동안 헤어졌던, 만나지 못했던 모든 분을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난다라는 추억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추석을 통하여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것, 바로 나눔입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 땅의 유력한 자 보아스, 추석이 되면은요, 추수할 때가 되면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간격이 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더 넓어지죠.
추수할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 땅에서 완전히 폐가 망신하여 올라왔던 나옴이라는 여인과 둘째 자부였던 모압 여인 룻, 여러분 와서 뭐 해서 하루를 살던가요? 이삭을 주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룻 이 모습 소문을 들었던 보아스가 그들의 종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던가요? 너희 룻 손대거나 함부로 하면 너 가만둬. 예, 주인님. 룻에게는 특별히 더 은혜를 베풀어 주거라. 일부러 더 이삭을 더 떨어뜨렸죠. 그래서 룻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이만큼 가져왔고요, 실컷 먹었고요, 그리고 그 주인 되는 보아스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아시죠? 추석이 되면은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그 간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초막절이라는 의미를 여러 번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 레위기 23장에 초막절 앞에는 바로 절기였던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에는 너희 즐거워하면 안 돼. 스스로 괴롭게 해.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초막절에는요, 온 사람들, 특히 너희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과부, 고아, 객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 안에서 뭐 하거라? 즐거워하거라. 뭐가 있어야 되죠? 나눔이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잡지에 났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이 디트로이트 쪽에는요, 자동차 혹은 제철 쪽으로 이런 많은 산업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물론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입니다. 한 분이 광고 시간에,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살면서 제대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뭐 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음에 작심을 하고 $5 이거를 100장을 가져왔으니까 $500가 지금 이 모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이웃을 생각한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간밤에 내가 이런 마음과 여건 때문에 이 $500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무조건 $5를 가져가도 좋고 $10, $15, $20 가져가도 좋으니까 이 $500를 다 소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장로님들 괜찮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오케이. 그러면 $500 들었던 모자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 가져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마지막 했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도요 엄청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렵게 사는 사람이 $500를 기부를 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자기는 어떻게 해요? 돈 가져갈 수 있는 건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그래서 돈도 역효다고 했어. 나중에 다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게 앞으로 왔는데 얼마가 됐는가 하면 $500가요 $1067가 된 거예요. 뭘까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사는 베품의 삶을 산 적이 없었다. 내 살기도 바빴고 나도 지금 이렇게 사는 형편이 어려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나보다도 더 못난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500가 다 없어지고 빈 모자만 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 손에 들려왔던 그 모자에는 $500의 거의 2배에 가까운 $1067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 볼 때 추석이라는 의미, 초막절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 대속죄일은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여 그렇게 절기를 지키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와 함께 있던 이웃들, 과부와 고아와 객들과 더불어 함께 이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추석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한 푼 더 벌려고 여러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초막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주님의 사랑.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삶을 한 번쯤 돌아봅시다. 이 추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추석, 맛있는 거 배불리 먹는 그런 추석으로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제가 이야기했죠? 심판을 꼭 생각해라. 알곡과 가라지, 주님 앞에 내밀 열매를 생각해라.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치장마야고 아무리 한들 다 헛된 나그네 삶이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승리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기를 기뻐하는 이 귀한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꼭 기억하는 이번 민족의 명절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